지난 주일에는 영혼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upright, 바른 마음으로 사셨는지요? 바른 마음으로 upright, 수직으로 서 있으면 은혜가 차고 은혜가 차면 수평으로도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재련소라는 제목으로 시편 12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재련소. 재련소. 우리의 마음은 재련하고 있습니까? 재련은 광석, 산에서 캐낸 돌덩어리, 그걸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함유되어 있는 금속물을 분리 및 추출하여 정제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때려서 강하게 단단하게 치는 행위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까칠한 상사를 만나는 것은 나에게 연단이 될 수 있어요. 그 까칠한 상사와 부딪힘으로 내가 연단, 단련 될 수는 있지만 내면의 순수성이 강화되거나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내 내면이 더 고귀해지고 강화되고 부드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려면 그 상사와 계속 부딪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딪혔을 때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결국 상사와 매일 부딪힌다고 해서 내가 재련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부부가 서로 연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연단되는 게 재련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가 맨날 싸울 수는 있죠. 맨날 부딪혀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비방에도 마음이 안 깨져요. 연단됐죠. 근데 또 부딪힐 수 있죠. 그래서 연단이랑 재련은 달라요. 재련은 완전히 그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 돌을 빼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돌을 제거해서 그냥 내 마음속에는 뭐 기분이 나쁘고 부딪히고 꽝소리도 안 나고 그냥 금, 은, 그 순수한 보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재련이에요. 재련된 사람이 연단될 때 다르게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불경건한 악인들이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인은 경건한 자들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안전지대에 보존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성경 시편 12편 특별 계시를 통하여 노래로 만들어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 보존될 수 있는 영원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재련소에서 99.9999%의 정금 신앙으로 축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12편은 역시 또 오랜만에 탄식시가 나왔습니다. 시편은 우리가 1편부터 말씀을 듣는 중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탄식시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1편, 2편에서 인클루지오로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러고 끝났잖아요. 2편 끝에가. 그러면은 행복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통과 통곡의 소리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결심을 뒤따라오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켈빈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영어가 켈빈이고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깔뱅이라고 해야 되는데 깔뱅이나 켈빈이나 칼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예?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달프다, 힘들다. 성도로서 결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성화가 바로 시작돼요. 공격이 바로 일어나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복되도다, 잘된다 결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공격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그 순간 벌써 성도는 성화되는 거예요. 세인트는 sanctification이 일어나는 거죠. sanctificat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나한테 어떤 그런 탄식과 고통의 순간이 신앙생활 가운데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없다면 오히려 내가 세상과 반죽이 돼서 같이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박해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딱 그 두 가지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빈이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해부학이다. 우리 영혼의 상담사다. 우리의 희노애락이 여기에 녹아있다. 그런 말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고 성경 자체에도 써 있습니다. 단식시예요. 단식시. 우리가 공부했죠? 역시 노래는 하나님의 성호, 그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1절부터 2절 보호 간구, 도와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전에 머릿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거 공부했죠? 베이스도 6현 베이스가 있고 4현 베이스가 있다 그랬어요. 악기를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악기 연구 그런 논문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8째 현에 맞춘 노래가 뭐였어요? 어떤 분위기예요? 우리 어디서 공부했어요? 6편 머릿말에서 공부했거든요. 질문 1현이 높은 음이에요? 8현이 높은 음이에요? 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1, 2, 3, 4, 5, 6, 7, 8현 중에 뭐가 높은 음이에요? 1현이라 그랬잖아요. 1현. 첫 번째 줄이 높은 음이에요. 얇은 줄이에요. 두꺼운 굵은 줄이 이제 낮은 음이겠죠. 그러면 여기 8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8째 6편에도 8째 줄에 맞춘 노래고 오늘 본문도 12편도 8째 줄에 맞춘 노래예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어떤 음이에요? 무거운 음이죠. 두둥 두두두두두 두둥 두두두두두 뭐 이런 거예요. 뭐 따라른 뜬뜬뜬 따라른 뜬뜬뜬 따라르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두둔 두둔 무겁죠. 두둔 두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다윗의 처지가 또 이 8째 줄을 연주해야 그 마음의 어떤 위로와 해부학, 영적인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지금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어떤 그런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도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을, 기쁠 때는 기쁜 음악을.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어떤 상쾌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뭐 음악 치료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심리학으로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가사로서 어떤 그런 노래들을 부를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한 성경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은 8째 줄에 또 맞춰서 부르는 노래를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썩 상태가 밝지 않다, 무겁다, 낮다, 어둡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이 보호 간구고요. 성호가 제일 먼저 나오죠. 여호와님, 여호와, 예호바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호예요. 조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2인칭으로 뭐 제가 누구를 부를 때, 아이들을 부를 때 누구야 하면 이건 반말이죠. 한국 정서상.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야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여호와여 이렇게, 아버지여, 목사여, 선생이여 이거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화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여호와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번역 자체가 2인칭 혹격을 이렇게 좀 문어체로 했기 때문에 구어체로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부분이 있죠. 글로 쓰다 보니까요. 근데 여호와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만 나왔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했던 1, 2편 다음에는 꼬박꼬박 나온다. 3편 1절에도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님 내 대적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러므로 노래를 하거나 기도 간구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그죠? 집에서도 할 말이 있는 대상을 향하여 어머니, 아버지 먼저 부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인 것처럼 4편에도 그랬죠.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 응답하소서. 이제 뭐 성경 책만 봐도 음이 생각나요?
4편에도 내 의의 하나님, 이거는 엘로힘, 그러니까 예호바 엘로힘, 그 하나님의 호칭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엘로힘은 하나님의 그 조남은 아니고요, 전능하신 엘로힘 하는 것은 그냥 영적인, 신적인, 영적인 존재, 그런 뜻입니다. 5편에도 여호와님, 6편 1절에도 여호와님, 7편 1절에도 여호와님, 8편 1절에도 여호와님, 9편 1절에도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깨는 존칭이니까. 10편 1절에도 여호와님 어찌하여 멀리 서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근데 이게요, 이거 체크 다 하려면요, 이거 10편 다 봐야 돼요. 그 뒤에도 12편, 13편 1절, 14편 15, 16, 17편 1절 보세요. 전부 예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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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호바. 다윗의 시는 어쨌든 그 일단 자기가 피난처로 삼는 대상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산이나 성이나 사람이나 무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이죠. 피한다는 거예요. 아하, 이걸 우린 배워야 돼요. 내 영혼에 희노애락이 생겼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자꾸 그런 거 찾아가지 마시고요. 오 여호와님 나를 도우소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2편 1절 여호와님 도우소서. 보이지 않는 그분,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두 가지가 나왔죠. 도와주세요 해놓고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소멸된다, 전멸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악인들이 전멸돼야 되는데 경건한 자가 전멸됩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시드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복수가 되면은 하시딤이 됩니다. 하시딤. 그 경건 운동하는 사람들이 훗날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드, 친절한, 독실한,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하시드, 경건한, 영어로는 godly 이렇게 돼 있죠. godly 이렇게 돼 있어요. 재밌어요 영어가? 아니면 godnes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밌죠?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경건이라고 할 때 godly, godness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닮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처럼, godly, godness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 경건 훈련이라는 건 하나님처럼 해보는 훈련이구나. 그래서 이 경건한 자예요. 이미 하나님처럼 해보려고 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연습하는 사람들. 성경, 신약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교회에서 하든지 간에 성령님이 힘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해라. 내가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봐라. 목사도 해보고 전도사, 교사, 부장, 회장 해봐라. 한번 성령이 말하게 하는 힘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 godly,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처럼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근데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 번째,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벤 아담이에요. 이게 번역을 하면 벤, her, 영어 아시죠? 벤 아담, 아담의 자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인생이 아닌데, 이건 에노시가 아니에요. 사실 히브리어로 볼 때 에노시가 아니고 벤 아담. 충실한 자들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야죠. 사실은 그러면 더 와닿는데, 같은 인류인데 그 중에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그 아담의 후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충실이 뭘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만이라는 거예요. 아만. 아만이 뭐예요?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만, 아멘. 아멘이 뭐예요? 진실한,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아만, 아멘. 이렇게 진실하고 확실한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경건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하시드.
그래서 이 하시드라는 단어를 제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어원이 하사드예요. 하사드에서 하시드, 하시드의 복수가 하시딤. 그 하시딤 운동하는 자들이 바리세파. 자, 근데 이 하시드가 하사드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하사드가 사전에 어떤 뜻이냐? 인사하다, 좋다, 친절하다, 자비로워 보인다, 때로는 부끄럽게 하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면은 받는 사람이 입장이 어때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그죠? 받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뭐 목사님, 어제도 제가 원래 주례가 아니었어요. 저 가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몸이 편치 않으셔서 청년들은 밥 먹고 있는데 예식 한 20분 전? 10분 전? 밥 먹고 식당에 있는데 갑자기 재림이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주례사님 몸이 편치 않으셔서 주례 주세요. 좀 뭐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가운도 없고, 가운도 그 다른 목사님 거 제가 그냥 입은 겁니다.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와갖고 막 자꾸 저한테 뭐 막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뭐 선물을 주시고, 뭐예요? 하사드, 친절이에요. 자비예요. 저보다 선배거든요, 저희 교단에. 근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하사드, 부끄러워져요. 그죠? 뭘 이런 걸,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한 자라고 할 때 특징이 뭐예요? 그거예요. 하사드, 인사하다, 좋다, 친절하다, 자비로워 보인다. 그게 이제 하시드가 되면서 충실한, 독실한, 거룩한, 성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요, 경건한 자녀를 키우려면은 하사드, 인사 먼저 시켜야 돼요. 네, 인사하다, 좋다, 친절하다. 우리 학생들 인사 잘하세요? 오늘 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인사했어요? 했어요. 네. 우리 학생들 인사 잘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사드, 경건의 시작이에요. 다른 게 시작이 아니라 경건의 시작. 몰랐죠? 아니, 고작 그 인사하는 게 경건과 연관이 돼 있다고? 그죠? 사람과 인사하는 것부터가 안 돼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제일 큰 인사 경배를 하겠다고요? 거짓말. 불가능해요. 그거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인사를 한다고요? 과연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찾는다고요? 아니요. 보이는 사람도 안 찾을걸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해요. 경건 훈련 일지,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인사하고 친절했던 사람들이 끊어지고 아만 했던 아멘 하는 충실한 자들이, 진실한 자들인데, 확실한 자들인데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불공평하죠? 이게 신정론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자들은 오히려 순교를 해요. 세상에 거름이 돼요. 진짜 소금이에요. 진짜 빛이에요. 소금은 자기가 녹아서 완전히 없어지고 맛을 내버려요. 그게 저랑 여러분이 가는 길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뭐예요? 한국 교회만 해도 바로 일제시대에 그 잡혀가냐 마냐, 고문 당하냐 마냐, 그 기로에 서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늘 도망갈 준비되어 있냐, 굶을 준비되어 있냐, 고문 당할 준비되어 있냐, 가족들 잃어버리고 유리하고 방황할 준비되어 있냐, 그게 하시드예요. 하시드. 그래서 완전히 경건 훈련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었던 엘리야나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계속해서 보간구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자, 그들은 누구겠어요? 충실한 자들, 인생들을 없애는 사람들이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 아첨하는 말. 거짓말이 뭡니까? 이게 10계명이 나오죠. 9계명인데 이 거짓말, 결국 세상이 이것 때문에 혼란인 거죠. 상처인 거죠. 아니, 물건이 뭐 잘못돼서 뭐 불이 났다, 급발진했다, 결국 그것도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물건에 대한 거짓말, 속임이죠. 음식이
적발 식약처에 적발됐다. 유통기한. 그 뭐예요? 음식에 대한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회초리 맞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한테 왜 회초리 맞았어요 이번 주에? 뭐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이웃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두 마음이 레브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마음이 몇 개예요 지금? 2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레브 이렇게 돼 있어요. 2개의 마음이에요. 그걸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의 말로 하나의 마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거는 어디가 잘못됐냐? 이 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난주에 공부했던 마음이에요. 11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한다. 마음이 사고가 나니까는 교통사고 나는 겁니다. 눈이 오는데 왜 악셀을 밟아요? 오는데 하나 사고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먼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게 악셀을 밟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 마음이 upright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12편 2절에 결국에는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앞에서 이런 말 했다가 뒤에선 다른 말 했다가 그런 거보다 그냥 모자란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오히려 솔직한 거일 수 있다. 초보면 초보답게 초보라고 써붙이고 운전하고 그게 훨씬 박수 칠 일이다. 그런데 시편이 계속 선포하는 건 뭐예요? 이 두 마음을 말하는 자, 아첨, 거짓, 이 회초리감이에요. 회초리감. 어른은 거짓말 안 합니까? 애들만 합니까? 아니죠. 지금 어른들도 결국 혼란이 뭐예요? 정치판이 혼란이 뭐예요? 거짓말. 그죠? 일구이연. 그 성경에 뭐래요? 집사들은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거 아첨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있죠. 탄식시예요. 그래서 보호 간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3절에서 4절 악인의 거짓하고 B가 되겠어요. B단락. 아까 보호 간구가 A단락, B단락이 악인의 거짓.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그 아첨 뭔지 공부했죠 방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첨하는 두 마음, 레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입술과 자랑하는 혓바닥 끊어버린다. 자, 마음에 있으니까 결국 그 혀로 나오네요. 그죠? 그 혀를 끊어버리겠대요. 잘라버리겠대요. 끔찍해요. 거짓말하면요 입을 때립니다. 4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참, 이게 살아가지고요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하고 혀로 교만하기를 이거 우리 혀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 우리의 것인데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자기 입이라고 터진 입이라고 막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교만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누구예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혀가 막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경건하다 하고 혀에 재갈 물리지 않은 자의 경건은 거짓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는 2개요 입은 하나인가 봐요. 듣기를 2배 해야 하는 것이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육의 자리에 앞에서 강단에 서거나 그런 자리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에서도 역시 그 혀에 대해, 입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5절 C에 해당하는 단락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우리 공부 다 했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시편 2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 누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가련한 자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니, 가난한 자, 약한 자, 비천한 자, 궁핍한 자.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경건하게 청빈하게 살다 보니까 가련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여기 또 눌림이죠. 눌림이 압박. 시편 2절에서는 압박이라고 해놓고 12편 5절에서는 눌림이라고 해놨네요. 그러니까 한자를 썼다가 한글을 썼다가 조금 헷갈려요. 번역이 좀 통일성 있게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더 세금을 징집한다. 더 세를 부과한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올해도 552조 예산, 내년 2021년. 근데 역대 최다고 지금 재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세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때려야 돼요. 결국에는 뭐 이제 조그만 것들 다 오릅니다. 담배, 버스 뭐 하면서 이제 오르지 않고는 세금을 어디서 거칠 수가 없어요. 종부세나 이런 것도 지금 다 하고 김포도 지금 규제 LTV 규제 걸렸어요. 대출 안 돼요. 이제 김포 대출 해봐야 5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도 다 얼어붙겠죠. 세금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제 부동산 조금 오른 데서 거래가 일어나면 거기서 양도세하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취득세하고 거기서 이제 퍼센트로 떼가겠죠. 근데 그것도 뭐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이제 어디서 떼겠어요? 짜잘한 거에서 빡빡 긁어 모아야 돼요. 얼마나 돈이 없는지 백신을 제일 싼 걸 샀어요. 우리나라가 산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데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이 이제 앞으로 더 심한 기근이 올 것이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보냐면 대식량의 기근의 시대가 이제 온다. 그 계시록에 있거든요. 삐짝 마른 그 말 타고 나온 사람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급자족, 텃밭이 있는 사람은 살고 없는 사람은 죽어야지. 노트북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자영업자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특히 자영업자들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자영업자가 100만 명, 100만이 넘는데 도와준 게 지금 15,000명이에요. 대출 말입니다. 대출. 그건 도와준 것도 아니지만 대출이.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가 더 가련해지고 더 궁핍해집니다.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털어가야 돼요. 이제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겨울에 돌아봐야 돼요. 이 눌리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눌림, 마음의 눌림, 뗄거리 먹을거리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실제 지금 뗄거리 먹을거리 걱정하고 있어요. 난방비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집에서 그냥 난닝구 팬티 입고 다니시는 분들 뗄거리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탄식시네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네요. 5절에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탄식시 맞네요. 탄식시 정확하네요.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가 누구예요? 5절 보세요. 누구의 말씀에? 자, 그럼 중간에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와, 그러면은 아까 1, 2절의 보호, 간구,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수요 기도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난 기도하는가?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이 뭐냐면 B'에 해당하는 건데, 여호와님의 순결, 정결, 순수함. 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6절이죠. 여호와의 말씀. 결국에는 그 시인은 기도하고 단식하고 안전한 지대에 가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6절이 별표 1000개짜리예요. B'에 해당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순결, 타홀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함, 깨끗함, 성결함, 흠없는. 여러분, 강물이 깨끗하면요, 오염된 물질이 좀만 들어와도 정화가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오염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강물이 깨끗하면요, 지류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오줌을 싸도 정화가 됩니다. 그냥 깨끗하면, 너무 깨끗하면, 살아있는 물이면 그냥 정화시켜버려요.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순수하여, 깨끗하여, 정결하여, 흠이 없어서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순수해지고, 내가 마음이 고쳐지고, 깨끗해지고, 정화가 되고, 정결해지고, 내가 흠이 없게 돼요. 내가 흠이 없어서 내가 흠이 없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덩달아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것도 전도가 일어나지만 선한 것도 전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흙 도가니가 뭐예요? 용광로, 불, 그 제철소, 거기 보면 이제 뻘겋게 이 용암 같이 뻘겋게 해놓은 거 있죠. 그 안에다가 돌이나 암석을 집어넣으면 그런 건 다 녹아서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그 광석만 그 쇠류만, 금속류만 나오죠. 그 과정을 하는데 뜨거운 도가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용암. 근데 거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7번. 7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반복, 완전. 그래서 그 풀무불 같이, 용광로 같이 불순물, 흙먼지를 떨어내는 거기에 7번이나 단련했다. 이 단련이라는 말은 자카크라는 말인데, 이 자카크라고 하는 말은 정화, 여과, 정제, 순환, 추출해낸다 이러죠.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돌, 흙, 먼지 이런 거 다 도가니 용광로에다가 녹여버리고 정금을 추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게 성도의 재련 과정이에요. 재련 과정이에요. 그게 성도의 재련 과정이고, 그럼 재련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 속이에요. 자, 한 주간 말씀 얼마나 보았을까요? 한 주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결국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건 훈련, 기도와 말씀. 다윗은 지금 그거를 8번째 현을 튕기면서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눌려있던 그 마음이 안전지대에 거하게 되는데요. 그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순결한 정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기가 들어갔더니 7번 용광로에서 단련돼서, 여과돼서, 추출돼서, 순화돼서, 정화돼서, 정제돼서 내 마음에 그 순수한 하나님 앞에 그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모략과 유약처럼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욥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재련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재련소는 바로 성경 속이에요. 성경을 대할 때 내가 재련소에 내 마음을 꺼내서 집어넣은 겁니다. 재련해야죠. 먼지, 모래, 흙 떨어내야죠. 그럼 내 마음속에 이제 godly, 하나님 흉내 낼 수 있는 그 정금만 탁 남아 있는 거예요. 정금만. 하나님의 순결은 이렇게 전도를 일으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을 만드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개인 경건 생활을 하세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세요. 잘 안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혹시 주변에 있어요? 기도하세요.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은 거짓하는 자들이 자꾸 날 눌러대요? 기도하세요. 그건 기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정화는 말씀의 문제예요. 마지막, 보호에 대한 이제 간구가 안 나오고 보호에 대한 확신이 나옵니다. 7, 8절이 보호 확신, A 프라임. 그러면 완전 인클루지오죠? 아까 1, 2절은 뭐였어요? 보호, 간구. 그리고 마지막 7, 8절은 보호, 확신. 그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순결한 약속. 그거예요.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내 마음의 이 더러운 광석들을, 돌들을 빼낼까? 내 마음의 그 반짝이는 어떻게 금속만 남길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호 확신 7절, 여호와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여기서 그들은 흑도가니에 7번 단련된 자들, 안전지대에 하나님이 두겠다고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한 자들. 다시 7절, 여호와님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와, 그 안전지대가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영원까지. 그죠? 금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순수 99.99999 금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님 그들을 지키는데, 안전지대에도 두시는데 유통기한이 이 세대,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금 좋아하잖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영원하니까. 힘들게 재련해서 빼낸 거거든요. 저 탄광을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하고 그 석탄 먼지를 마셔가면서 광부들이 그 캐내가지고 재련해가지고 쇠공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귀금속집에 예쁘게 유리관 속에 탁 넣은 거 아닙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그만큼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변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반도체, 컴퓨터 반도체 패턴도에 그 패턴 넣을 때도 금으로 해요. 금으로, 나노 기술로 해가지고. 왜? 그 변하지 않거든요. 금이 전도율이 좋거든요. 전도율이 짱이거든요. 금이. 그래서 여러분 금목걸이나 금팔찌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벼락이 치는 날 나가면요 글로 떨어져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참 애매한데, 그걸 차고 있었기 때문에 벼락이 그 사람한테 온 건지, 그 사람한테 벼락이 내려갈 건데 금목걸이를 하고 있어서 금목걸이가 타서 없어진 건지. 그러니까 금목걸이를 하고 있으면요 벼락을 맞는 순간 금이 다 이게 타서 없어져요. 소진돼서 없어지고 그 사람은 안전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 그냥 벼락인데 내가 금목걸이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맞아서 죽겠죠. 이제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어요. 닭이 우선인지 다이아리 우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낙내가 떨어지는 절기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존해 준다는 거야. 그 금보다 귀한 경건한 하시드. 하나님이 누가 예쁘겠어요? 날 따라 해봐요. 요렇게 날 따라하는 애들이 예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언제 웃겨요? 날 따라 할 때 그 웃긴 거예요. 보면 예쁘기도 하고요. 애들이 집에서 뭐 예배 드리는 막 연습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웃기죠.
지들이 막 엎드려서 막 경배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웃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따라하니까. 그런 자들을 예뻐해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반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반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8절 시작. 비열함이 그 악인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은 곳곳에서 지금 날뛰고 있다. 거룩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해 줄 건데, 비경건한 불경건한 자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인생 중에서 높임 받으려고 이리저리 날뛴다는 거예요. 비열함이 뭐냐면요, 형편없는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비열함이 히브리어로 형편없는, 무가치한 이런 말이에요. 헐, 좀 심하다. 어떻게 사람 보고, 그래도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형상일 텐데 무가치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히브리어는 그걸 쓰고 있어요. 저 무가치한, 형편없는 이 비열함이, 형편없음이, 그 무가치한 것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무가치한 걸 사람들은 막 가치 있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조개 껍데기 같은 거를 막 높여요. 그런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는 것입니다. 날뛰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되냐? 분별을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정말 우리 경건한 자들이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 무가치한 것이 인생 중에 형편없는 게 지금 높임을 받는 것처럼 세상 문화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때 곳곳에서 날뛰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는 자들은 악인의 거짓말 속에서 레블레브 두 마음이 막 혼선을 일으켜서 우리의 분별력을 막 떨어뜨리는 그런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 마음을 7번 도가니에서 정말 재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는 그 거짓이 아첨하는 자들이 그 입술로 혀로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호가 확신이 돼요. 확신시로 변해요. 탄식시는 늘 그래 왔어요. 우리의 인생의 탄식도 그래 왔죠. 그죠? 우리 중에 혹시 탄식 중에 있는 분 있어요? 결국은 확신시로 바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요. 언제? 말씀의 재련소로 들어갈 때, 성경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때 내 마음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맞아, 이게 성경이지. 아, 맞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흉내 내야 되는데, 까들리 흉내 내야 되는데, 경건해야 하는데. 사람이 뭘 접하느냐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접하세요. 성경대로 사람이 변합니다. 안 그러면 레블레브 그 두 마음이 세상에 비열함이 헛된 것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여 우리를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식하던 자가 보호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성도의 재련소의 재련 과정이 뭔 것 같아요? 첫 번째, 박해가 있어요. 괴롭히는 거짓 아첨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꼭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뒤통수를 치는 자들이 있다고요. 내 인생에 에서 같은 자들이 꼭 있어요. 에서는 먼 나라가 아니에요. 형이에요. 형. 제일 가까운 자가 그래요. 그게 재련 과정이 시작이 됐다는 신호예요. 그때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아하, 나의 하시드 재련 시작이 되었구나. 두 번째, 우리는 그 재련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박해를 일단 받고, 두 번째는 간구해야 돼요. 보호 간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아까 우리가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섭리를 믿는 신앙이죠. 기도죠. 그리고 재련 과정의 마지막은 뭐예요?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완전히 내 마음에 그 불순물과 의심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 불신앙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7번. 그게 재련 과정이에요. 아하, 성도의 재련 과정은 이런 공식으로 일어나는구나. 핍박과 박해, 그리고 탄식,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불순물 제거하면서 확신. 이거 금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그게 재련 과정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아멘 아멘 하며 아멘 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7번 단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재련되고 정화되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자는 영원한 안전지대에 마치 트로피장의 트로피처럼 빛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안전지대에 두고 보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안전지대에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관력구전 시편 105편 19절 보세요. 시편 105편 19절. 880페이지. 시편 105편 19절 합독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하. 곧이 뭐냐면요, 윗절을 보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경건한 자고 그는 17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와요. 요셉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누구냐? 경건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착고에 쇠사슬에 매였어요. 어느 때까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도가니 7번 단련된 믿음의 조상이었구나. 다윗뿐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정확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욥은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아니었겠어요? 토송줄에 묶여서 로마로 갈 때 태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독사에게 물리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 40의 감암매를 몇 번이나 얻어맞고요, 살이 다 뜯겨나가고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우리 수요일인가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 때 상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도 그 흔적이 있는데 우리 몸에는 그런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착고에 차였던 여러분 몸에 흔적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포동포동 살이 쪘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연탄 봉사할 때 조목사님도 내가 상흔이 없으니까 연탄이라도 열심히 날라서 손톱 밑에 때라도 껴야겠다 막 이러잖아요. 천국 가서 그거라도 보존되게. 예수님의 그 손목과 발목과 허리에 상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흔적이 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에 무슨 흔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엄마처럼 사랑해서 쓸고 닦고 봉사하다 혹시 뭐 어디 긁히거나 상처나거나 디스크 오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너무 멀쩡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제3국에서 박해받아서 감옥에 갇혀봤어요? 선교에 힘쓰다가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겪어봤어요? 그렇게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7절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27장 17절
941 941페이지 합독합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칼 갈아 하는데 칼을 뭘로 갈아요? 철로 갈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성경은 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예리한 지혜가 나온다. 사람도 친구랑 싸워야, 부딪혀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도 사람이랑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그 지혜와 생활의 방식이 이제 예리해진다는 거예요. 섬세해진다는 거예요.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면서 살아야 다듬어진다.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은 이웃과 비비대며 살아야 다듬어진다는 거. 언택트 시대의 성화가 일어난다? 거짓말! 솔로몬의 잠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끼리 비비대고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살아가야 지혜가 예리해지고 얼굴이 빛나는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마흔이 불옥인데요, 7순이 2순인가요? 귀가 이제 순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부딪히고 인생 살아보니까 다 그런 거야. 그냥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집사님이, 아이 뭐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귀가 순해지는 단계까지 가야죠. 사람은 이웃과 그렇게 비비대며 부딪혀야 다듬어지는 겁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요,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버텨라. 거기서 비비대고 있어. 아무튼 거기 삐대고 있어. 죽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정금과 같이 되는 날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봐요. 서로 가져가려 그래요. 그 보석은.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도다. 세상의 영광, 미모, 자랑, 부귀, 영화 다 풀의 꽃과 같아. 이건 사실은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라. 말씀이라. 주의 말씀은 도가니 같아 나를 7번 단련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먼지와 흙과 모난 게 드러나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모습은 핫사드 부끄러워져요. 그게 경건의 시작이에요. 웨스트미트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5항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 감화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엄,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완전성 등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 주는 논증들이 가득하다. 성경은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의 능력은 이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이다. 결국에는 이 성경을 보면요, 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찾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 우리 안에서 심령 속에서 그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신령함, 능력이에요. 능력.
다윗은 그걸 체험했어요. 시편 12편 기자는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따가 그렇게 노래를 불러야겠어요. 오늘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경건한 핫시딤을 재련하고 더 황금되게, 더 순수한 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빛나게 가치 있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담겨 있습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에 7번씩 담그고 있는가? 일주일이 7일이니까 하루에 날마다 한 번씩 말씀을 보는 행위, 경건의 연습, 큐티, 경건 훈련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 통해서 솔직하게 자백하고 다시 한번 새해를 내 삶에 밥을 퍼먹는 이 경건의 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적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성탄의 기념을 하는 이 절기에 적절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142, 1장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면요, 그냥 말씀 그 자체로 살아가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돌아가신 그 시체까지도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꺾이지 않는 뼈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살아있어도 말씀을 응하게 못하는데 예수님은 죽어서도 그 시체도 성경대로 그 뼈가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린 살아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못 이루면서 사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 그 자체세요. 죽은 그 시체까지도 말씀대로 죽어 계세요. 와,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기업체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만 되면은 왜 이렇게 설레는 거예요? 뭔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혼의 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설레어하고 왜 이렇게 사랑을 찾아다녀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허구 사랑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아까 시편에서 말했던 비열함, 무가치한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의 실체를 못 만났기 때문에 강남의 소주방으로 성탄절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메리 크라이스트 미사 해놓고 그리스도에게 예배하지 않아요. 다른 데 가서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과 부부가 서로 연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재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련은 바로 양날선 칼과 같은, 양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썩은 걸 도려내고 잘라내고 재련하는 겁니다. 순수한 금만 남기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재련이에요. 그 행위는 말씀에 나를 담그는 거예요. 일주일이 7번이니까 7일이니까 7번 담그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썩은 거를 잘라내는 정화의 과정이에요. 재련의 과정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으로 하루하루 재련되시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재련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시편 12편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연단을 넘어서 재련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순결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경건한 생활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와 눌림과 어려움들을 회피하고
세상에 동화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충실하게 독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 동안 7일 동안 7번 당금질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진 것은 그렇게 당금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이제 2020년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2021년도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운 계획을 하기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새해를 말씀으로 흑독 위에 7번 단련하도록 결심하는, 계획하는,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열 수 있는, 강좌에 참여하는 그런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